오늘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효자 효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저를 통하여 하시기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사실 우리 요한복음의 진도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습니다. 사실 그래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의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하루 이틀밖에 안 앞두신 그런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겪는 과정을 다 겪으시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30세가 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정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의 그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같이 열광을 하기도 했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숨어야 하실 수밖에 없었는, 숨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렇게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13장부터 이제 쭉 이제 끝장까지 21장까지 사실 17장까지 이제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어부가 밤새도록 애를 써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몇 마리 못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시는 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사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너무 그 그림 한 폭의 그림이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주가 되시면서 선생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으실까, 그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참 은혜를 끼치는 본문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아시다시피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정말 그런 놀라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알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아마도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몇 명밖에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바다와 같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투망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낚으려고 사람을 낚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몇 명 데리고 지금 이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맞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붕뜬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3장부터 17장 안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세상은 이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자기 사람들과 대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어두운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전에, 불과 내일쯤에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루 이틀 상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야심이 있으셨다면, 처음에 사단이 그렇게 꼬였지 않았습니까? 너가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죠? 너가 나한테 절하면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왕이 되죠.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왕 오셨는데
정말 빛가번쩍하게 대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들 항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손에 꼽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데려놨어요.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 이 자기 사람들이라, his own,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변변치 못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변변치 않습니다. 이 12 제자들이요, 아시다시피 주로가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보지만 13장 끝에 보시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돈을 받고 팔 사람이 또 그 속에 있어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놓고서 여러분 같으시면 기분 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숫자 노름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몇 명 변변치도 않는 그 사람들을 데려놓고서 뭐 그렇게 좋으시다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자신을 쏟아 부으시는데 말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못 믿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을 가리게 하시고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곧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서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그 몇 명 변변치 안 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전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거 13장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이너 서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물론 이 자리에 안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표현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나왔죠. 다는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해주신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굉장히 좋고 정말 옆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그 몇 명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래도 좋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어련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일까? 과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결국은 교회죠. 교회의 특징이랑 연결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뒤에 15장, 이제 우리가 15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목욕을 시켰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 말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목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요. 그들은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욕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거기에 비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같은 그 안에 있었지만, 같이 계속 다녔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모든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발을 씻으신 다음에 다시 앉으셔서 설명하시는 중에 하나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내가 선생이고 주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맞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뭐로 주로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주, Lord, 주, Curious, 퀴리오라 그러죠. Curious, Curious. 그래서 주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주면은 제자들은 종인 거죠. 둘로스. 예수님 바울도 얘기하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이 둘로스, 종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말이죠, 여러 등급이 있는데 둘로스는 가장 바닥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결국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목욕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 꿇은 자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그냥 운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안 계세요. 근데 누가 세상에 있어요? 누구를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영원하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먼지구덩이 이 땅을 밟으셨어요. 그죠? 이제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곧 다가오셨는데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몸인,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또 다른 성육신이죠. 다른 성육신에.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자리인 줄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제자인 것을 아셨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상전 되시고 나는 그분이 가장 말단에 바닥의 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요즘에 인권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놨다, 그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너희 계속 복수예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기도의 그 약속의 언약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spread thin이라고 그러죠. spread thin. 이 바다 말이죠. 버터를 말이죠. 이렇게 뜨겁게 하면 이렇게 쫙 얇게 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진정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지난주에 구원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하시고 쥐락펴락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백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잘못 들은 것이죠. 이 주되심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원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다 판단하겠다,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겠다, 그게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아주 죄인의 표상이 가룟 유다지요. 끝까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그 가룟 유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그러나 내가 구원할 자들은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원대로 행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 인간의 이 세상이 관영하는,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결국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 꿇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되심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염려하시 마시고 나를 좀 자율적으로, 나를 조금 놔둬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제도예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절대 군주세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은혜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죠. 안심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스스로 왕 노릇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다, 자기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드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별별 없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엄청나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로 비유를 합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출출 흘러내리는 그 모습과 헐몬의 이슬, 높은 산에서 그 찬바람이 내려와가지고 쫙 이슬이 그냥 쫙 덮여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참 분란이 많고 편안하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이런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표현이 그거예요. 기름과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 기름은요,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압착게다가 그냥 찔 이겨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아픔을, 깨뜨려지는 아픔을 통해서 이 순전한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슬은 뭐예요? 이슬은 이슬점을 통과해야 돼요. 온도, 기온차를 통해서 말이죠, 이 공기에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이슬로 응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해지죠. 그런 문을 통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르기 좀 뭐 하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압착해 눌려진 것처럼 그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으깨진,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중보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놀랍게 변화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름 한 방울과 같이, 이슬 한 방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의 이 정말 이 죄악으로 그냥 쩔어 있는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놨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굉장히 좁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또한 업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많은 사람들을 낚는 일을 하시죠. 하게 되죠, 제자들이. 근데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끼는 바람에 좀 더 우리가 혜택을 보죠.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는지 여기 뒤에 사실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너네도 발 씻겨줘라, 섬겨라,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끼는 바람에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물론 여기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죄사함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대속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얼마나 항변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 당신은 예수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 속에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분해서 화를 내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신데, 우리의 메스터 되시는 분이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그 일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게, 이게 이제 그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 종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반대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어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전례가 없다고 그래요. 모든 문서를 봐도 이 손 위에 사람이 손 아래 사람, 물론 가족 안에서는 뭐 한두 개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지체 높은 그런 어떤 그 위에 분이 이렇게 제자들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체가 그냥 충격인 거예요. 상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나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결국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시하는 거죠. 지금은 놀래 자빠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유산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너의 분깃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남지 않은 그의 이 땅의 삶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주와 선생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나 좀 씻어줄래?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씻어드릴게요. 뭐 다 나섰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얼마나 좋은 일이죠. 아니면은 반대로 너희가 앞으로 사역할 대상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높은 지체에서 낮은 사람을 씻겨주는 것도 꽤 영광을 취하거든요. 꽤 겸손한 그런 영광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서로의 발을. 이 제일 어려운 거. 딱 보니까 옆에 저 맨날 말썽꾸러기인 저 야고보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도마, 저 열심당 시몬, 야 정말 저 꼴통, 뭐 보이는 거예요. 서로는 항상 경쟁이죠. 그죠? 이 경쟁자들, 이 피어들, 동료들 간에 서로 발 씻는 거는 죽어도 싫어요. 여기서 초점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서로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목사랑 성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서로예요. 서로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작대기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죽어도 혼자 사랑하는 것 같고 말이죠.
자기 밑에 자기가 뭐 섬기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경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불장군이고 싸우고 평화가 없어요. 교회 내 시기, 분쟁, 분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메스터다, 내가 주다, 내가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어. 그러면은 우리는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미워도 그 사람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라 목욕도 씻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들 좀 보세요. 이렇게 쭉 좀 보세요. 귀한 분들이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목욕시켜 주셨고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서로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고질병이 오늘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3장부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육신인, 당신의 몸인 손과 발이 되고 모든 이 육신으로 있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복수인 이 너희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정말 가장 싫어하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그 섬기는 그런 놀라운 겸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겸손 빠지고 일하면 그것처럼 추한 것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교회고, 물론 교회가 세상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죠. 그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명보다 많아요. 지금 예수님 인원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거기에서도 정말 모자라서 종으로 낮아지시고, 거기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신 이런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그 똑같은 권위를 이 교회에다가 부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부여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이대로 우리가 행합시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는 것을 파송하는 것도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그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지체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이걸 볼 때 폐쇄된 집단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아니죠. 어떻게요?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낚아오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그의 또 다른 성육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너네끼리 서로 발 좀 씻어줘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크신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이거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참 감상적으로 참 은혜되네 그러고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을,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가? 조금만 수틀리면 싸우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기름과 이슬처럼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포렇게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만끽하며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뭘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놀라운 구원으로 초대하셨는지요. 그러시고 아버지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요. 오 주님, 이 사랑, 이 겸손 온전히 배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 아들 성자 예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도외시하고 왕따시키고 주님 파당을 짓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도 함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각 교회가 저희부터 다시금 이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그 앞에 부복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애쓰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